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신명기서 31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이 노래를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그들을 향한 내 증거가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의 조상들에게 내가 맹세를 약속한 그 땅으로 돌려보낸 뒤 그들이 배불리 먹고 번성할 때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돌이켜 그들을 섬기고 나를 멸시해 나와의 언약을 깰 것이다. 많은 재앙들과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닥치면 이 노래가 그들에 대해 증인처럼 증거할 것이니 이 노래는 그 자손들에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그들에게 맹세를 약속한 그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기 전에 이미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기록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가 이 율법책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하고 나서 이 명령을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보관해 그것이 너희를 향한 증거가 되게 하라. 너희가 얼마나 반역을 일삼고 목이 고든지 내가 알기 때문이다. 보라, 오늘 내가 아직 너희 곁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호와께 반역했는데 내가 죽고 나면 너희가 얼마나 반역하겠느냐. 내 앞에 너희 지파의 모든 장로들과 너희 모든 관리들을 불러 모으라. 그러면 내가 그들이 듣는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하늘과 땅을 불러 그들에 대한 증거로 삼을 것이다. 내가 죽은 뒤에 너희가 분명 완전히 타락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길에서 떠날 것임을 내가 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해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그분을 진노케 했기 때문이다. 네, 방금 읽으신 것처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제 너희가 이 노래를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 그 간섭하시고 또 개입하시고 공급과 인도와 보호와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노래로 기록하여 그들로 불러 목적은 뭐겠습니까?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죠. 노래의 강점이 사실 외우기 쉽고 한번 외우면 잘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노래를 그 꼬맹이들에게 가르치면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그 노랫가락에 맞춰 그 성경 구절을 외우는 아마 여러분을 또 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노래의 힘이 그렇습니다. 기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꼭 노래만 아니어도 이 본질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셨던 이유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라라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노래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노래라고 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권고하셨겠죠. 그래서 목적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시는 역사, 공급하신, 보호하신 은혜, 축복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대에 노래를 만들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의 스마트폰에다 우리의 달력에다가 막 표시합니다. 여기에다도 써놓고 저기에다도 써놓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도와 노력들을 하죠. 잊지 말아야 되는 일일수록 더 많은 곳에 기록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혹은 말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여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도 이와 같이 계속 기억할 수 있는 꾸준한 영적인 노력, 삶에 적용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매번 골방의 현장에서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는 것이고요. 주일에 예배의 현장이 됐던, 주중에 예배의 현장이 됐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 행위를 통하여,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향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그 기회의 문이 열려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마음을 다시 가지시고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신 축복을 내가 어떻게든 잊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가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의 삶에서 지키지 말아야 될, 마땅히 신앙에 지켜야 될 가치를 저버리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를 막 쫓게 되고 이러한 실수들을 범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을 기억하며 살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시고 계속적으로 예배의 자리를 고집스럽게 지키고 말씀을 고집스럽게 펴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들을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그래서 신앙의 정도와 그 여정과 축복된 길에서 계속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억이 없이는 가나안 땅도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해야 되는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내려가서 이 말씀을 보다 보면 23절에 이제 한 개인에게 하는 이 권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해도 여러 번 재차 강조될 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자주 하셨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어떤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가? 여호수아도 1장을 보면 1장 6절도 9절도 8절도 보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의 그 영향력은 감히 그 어떤 인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당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절대적인 한 사람이었죠. 한 온누리교회 목사님이 표현하셨던 것처럼 그는 비견할 수 없는, 야구로 따지면 4번 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누군가가 채워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그 누구도 비교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그 모세의 후임으로 그 자리를 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너무 큰 자리, 그리고 그 일 자체의 무게가 너무 중요한 그런 일을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그 순간을 이제 마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람이라면 당연히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모세같이 탁월한 우리의 전임자의 뒤를 잇는 후임자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도 이런 비슷한 일은 하게 돼요. 어떤 일이냐면 사람들의 기대가 있는 자리,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의 자리를 다시 함께 채워가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기대하는 자리, 그리고 여러분이 맡아야 되는 그 일이 너무 중요한 그런 자리, 회사에서든 어디서든 그런 일들을 마주하게 되죠. 그때 간혹 우리 안에 불신이 있고 우리 안에 그 사탄이 우리 안에 일으키는 의심과 불신과 낭만과 낙심과 어려움과 두려움의 마음들을 막 일으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치 못하고 막 쓰러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인생의 일들을 마주하게 되실 때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과 공급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로 이 일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힘겨운 삶일지라도 또 힘겨운 사명일지라도 맞서며 또 성취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말씀이 이어져서 27절에 또 이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27절 중반에 보면 오늘 내가 아직 너희 곁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호와께 반역했는데, 사실 이 여호와께 반역했는데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또 모세도 이미 이 백성이 얼마나 완악한 백성인지를 알고 있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이 백성 진짜 목이 고준 백성이야. 과거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마음이 굳고 목이 고든지를 하나님 앞에 증명했어요. 되게 안 좋은 것이지만 그렇게 증명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랬기 때문에 니네 그냥 다 죽어. 니네 백성이랑 나는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계속 인도하여 그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그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실 누군가 우리를 포기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요즘 좀 시간이 평소보다 조금 더 있어서 이 예전 한국 드라마를 본 게 있는데요. 뭐 응답하라 1988인가 뭐 이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최근에 봤는데 그 마지막 회 보니까, 마지막 회가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딸을 보니까 그 딸이 공부를 너무 못해요. 근데 고3이 되어서 대학 진학에 관련해서 어머니랑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는데요. 처참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교무실을 울면서 나왔는데요. 엄마가 엄청나게 혼낼 줄 알았더니 엄마가 그냥 교실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딸아이가 막 울면서 엄마의 손을 붙잡고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나 포기하지 마. 엄마 나 포기하지 마.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가망 없다고 느끼면 포기하죠. 과거의 고든 이 목과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반복되는 반역의 역사를 보이면 세상은 포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완악한 그 자리에서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는 것이고 권고하시는 것이죠. 아들아 딸아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아들아 딸아 그 우상의 숭배의 자리에서 돌이켜라. 그 세상의 가치와 사탄의 거짓말에서 돌이켜라. 여러분, 정신 차리고 우리 함께 돌이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을 쫓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인생을,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든 기억하며 예배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떠나지 않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호수아처럼 아주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두렵고 떨릴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주를 포기하지 않으며 정신 차리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여 약속된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건강하게 걸어내는 주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